많이 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게 모압 왕이 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저 어떤 때는 4절에 보면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나라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주축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이제 치러 올라갑니다. 한 7일 정도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연합군이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처음에는 진군을 잘했지요. 그리고 세상 말로 너희들 이제 조공 안 바쳤지 한번 당해봐라 하고 올라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 음식이 없으면 그래도 며칠은 참을 수 있지만은 물이 없으면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면은 사람이 한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물이 없으니까 전쟁은 고사하고 사람 자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돔 골짜기는 점점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땅도 물의 근원도 바짝바짝 말라가지요. 그렇다고 비올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에 이 연합군이 직면하게 된 거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무겁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실패의 언덕에서 울며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꼬이고 꼬이는 안타까운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꼬일 때에 얽히고 얽혀갈 때에 자 봐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연합군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보는 시각하고 남쪽 왕이 유다가 보는 왕이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이 위기 앞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부터 11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왕은 절망에 빠진 나머지 탄식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절망했던지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암몬 이 세 왕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우리를 묶어놓고 이곳에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자들이
오히려 어려움과 환경의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불평하는 인생들이지요. 그와 반면에 남쪽 왕 여호사밧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 왕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쓰실까? 누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할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찾아오라는 겁니다.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축복의 통로로 다가올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사람인가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내게 오는 사람이 있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항상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옛날 라디오가 고장나면 전파상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자시계 차기 때문에 시계 고치는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수리공구한테 가야 되고, 농기구가 고장나면 농기구를 수리하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끔 우리도 문제에 부딪혀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평하여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 다녀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논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들고 애원도 해봅니다. 물론 작은 것들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위임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자, 사람이 없느냐 하니까 무명의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병사의 이름도 없어요. 계급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무명의 병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위대한 정치가들, 위대한 학자들, 그런 사람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제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어디에 계실까? 그런데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명의 한 병사입니다.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보다 못하다고 깔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축복의 통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게 보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은 어떻게 보면 신적 고난을 가진 사람, 그 앞에 노라고도 아무도 말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무명의 병사의 말을 듣고 이 왕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누구만이 찾아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명의 병사의 말을 들은 후에 직접 찾아갑니다. 인생을 살다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긴급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 기도와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15절 1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파래요. 개천을 파래요. 샘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개천을 파래요. 아니, 저쪽 어디에 가면은 동쪽으로 몇 킬로, 서쪽으로 몇 킬로 가면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그리 가라. 아니면은 내가 언제 비를 내려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뚱맞게 개천을 파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천을 팔아. 여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일을 하면은 또 땀이 나고 더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 개천에서 조금 파도 물이 나올 징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이래도 파라고 할 때에 파겠느냐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고 신하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불가능한 곳, 비합리적인 곳, 차가운 곳, 별로 매력이 없이 보이는 곳, 안 될 것 같은 그곳, 우리가 실패한 그곳, 그 자리에서 바로 개천을 파래요. 다른 곳을 파서는 안 된대요. 이곳에서 파래요. 사람들은 안 되면 자꾸 바꿔 봅니다. 심지어 인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보면 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가 이 개천을 이곳에서 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파래요.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자, 너희들 이 골짜기를 파는데 믿음이 없이는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처럼 빛나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야, 여기다가 빗물을 가두자 하고 팔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람이 불면 아, 저 바람이 이제 결국 비바람이 되어가지고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팔 수도 있지만은, 아니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팔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파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개천을 파래요.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천을 파래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내 생각 앞서오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파래요. 새로운 도전을 하래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이 개천을 파래요. 엘리사는 아직 바람도 비도 없는데도 물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 속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을 예언했지만은 엘리사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신앙의 길은 무조건 두 손 들고 주여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넋두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또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새로운 역사,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7일 동안 물이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래요. 그런데 뭐라고 팝니까? 다물은 개천을 파되 많이 파래요. 개천은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입니다. 개천의 골짜기가 많이 파져서 거기에 물을 많이 준비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 꿈을 갖되 큰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연합군은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이제 저 적군의 칼날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물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래요. 어디를 봐도 물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어디를 봐도 이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올 때도 없어요. 그런데 개천을 파되 많이 파래요. 여기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밤새 이제 팠어요. 팠는데 20절에 보면은 뭡니까? 소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7일 동안 물이 없고, 또 어젯밤에 밤새 팠는데 물도 하나도 안 나왔고, 그런데 예배 드리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나 예배 드려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게도 이들이 함께 소재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물이 흘러오게 하시는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아직 물이 차 있어서 감사 예배가 드린 게 아니에요. 아직도 물이 없어서 파놓기는 파놨는데, 넓게 파놓기는 파놨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렇게 물을 만드셨는지 물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그 파놓은 것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닙니다만 그 뒤편에 보면 이러는 거죠. 아침에 이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 적군이 보니까 그 아침 태양의 불빛이 그 빛이 반사를 하니까 빨갛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저렇게 핏바다가 됐나 보다. 자, 우리 가서 전리품이나 주워 오자. 이런 자세, 비무장 자세를 가지고 왔다가 이 연합군에게 완전히 당해버리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천의 물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짐승과 내 목축과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개천을 파라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조금 팠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조금 파면은 뭐 장교들 몇 사람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병이 없는 장교 무슨 의미가 있고 부하가 없는 대장 무슨 대장 역할 하겠습니까? 많이 팔아, 많이 팔아. 이렇게 팔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뛰어난 학구열, 지식, 사고력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스터키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찾을 때 문명의 병상, 내가 옛날 보았더니 엘리야를 돕던 그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그 병사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류대학 나오는 것 좋아요. 연봉 많은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언제 날아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오늘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험악한 역사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찾아왔던 악한 사탄의 역사가, 원수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골짜기에다가 많은 개천을 팝시다. 우리가 반 그 땅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이 흘러와 가득가득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성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깊이 팝시다. 파면은 내가 판 곳에서 샘물이 터져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흘러와서 우리의 축복으로 그 물이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천을 넓게 파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로 파고 물질로 파고 여러분들의 탈란트를 통해서 함께 우물을 파서 그것에 많은 축복의 물을 채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이 없어서 이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찾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전건축 시작이 저 개천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축복의 개천으로 경인제일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개천을 깊이 파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경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안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해와 꽤 물을 끓고 경배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건금에 관해서만은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름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이렇게 봉투에다가 원치 않는다고 익명으로 이름은 쓰지만은 이렇게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그렇게 좀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난 후에 다 수입은 이렇게 됐고 지출은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 어려움이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작정자 헌금을 주보에 넣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봉투가 왔다, 현금은 아니고 봉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 명단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빠져버리는 걸 보면서 사람이 이제 잘하려고 하지만은 현금은 아니고 그냥 그 명단이 그 봉투가 어디서 이렇게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금액이 큰 것들은 우리 주보에 건축원금 통장 번호를 냈습니다. 거기다가 입금을 하고 봉투에다가 이제 헌금 얼마라고 써서 이렇게 내주시면은 이중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돈들은 통장으로 넣으시고 그 금액을 봉투에다가 얼마라고 하면은 회계부에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헌금 봉투는 4대 그 보낸 액수만 이렇게 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면 좋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건축원금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난희 권사님 가정에서 200만 원, 하나님 성전 건축에 한민이 영민이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건축원금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청년부 박진찬, 우리 건축원금 정영섭 집사님, 건축원금 김태권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정권율, 범사에 감사다 김은미,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금선 장로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현상섭,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남열 이순희 권사님, 11조금 이종신 이남분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 지혜 지훈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김창기 김희경 권사님, 11조금 박후봉 장로님 가정에서 박진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개천을 깊이 판 엄마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물이 많이 고였으니 이 물을 퍼다가 짐승도 먹이고 가축도 먹이라고 손짓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구별하여 건축헌금과 11조 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수일헌금, 또 시간으로 몸으로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개천을 파되 많이 팜을 통하여 정말로 쓰임받는 종들로, 주님 앞에 존귀한 종들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모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급역 한가정 전도하는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이 종이를 받을 때는 이거 100번 이까짓 거 뭐 며칠이면 하겠지 했는데 아마 아직도 못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신 분들은 꼭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제 12월 달을 맞이해서
101번부터 200번까지 우리 기도 체크 카드가 있습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월 달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